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역대하 20장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17장부터 오늘 20장까지 여호사밧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그의 행적을 정리하면서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펼쳐진 여호사밧의 그 이야기 가운데는 놀라운 것들이 참 많이 있었죠. 제일 먼저 종교 개혁을 하고, 또 그리고 교육 정책도 바꾸고, 군사 정책도 바꾸고, 사법도 정리를 하는 그런 좋은 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직전장에 보면 아합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과 연합하여 아람이라는 나라와 싸우게 돼요. 그리고 나서 피폐해진 그 유다 땅의 모습들을 다시 재정비하는 이야기가 바로 직전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20장에서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으로부터 또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침공을 잘 대처하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게 되죠. 어떻게 대처했길래 잘 대처했느냐? 오늘 본문 우리가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 앞에서 기도하죠. 그러한 모습으로 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에도 아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왜 이렇게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으로부터 공격을 받는가? 사실 이번 전쟁은 예고된 전쟁이었습니다. 전장에 여호사밧이 그 아합과 연합해서 싸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적군과 싸우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도움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누가 강하냐 봤을 때 아합이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아합과 손을 잡아서 아람 군대를 친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다, 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전적으로 보기에 사람이 누가 더 세냐 했을 때 아합 왕과 덥석 손을 잡고 그러면서 아람을 무찌르게 되죠. 그때도 승리는 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다면 그 전쟁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19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로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의 공격은 사실 없어도 되는 전쟁인데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지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19장에서는 하나님 없이 아합과 손을 잡아가지고 아람 군대를 쳐서 진 게 아니라 물리쳤단 말이에요.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징계로 하나님께서 20장 아람 군대를 통해서 또 징계하시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을 의지했고 때로는 내 실력을 의지했고 돈을 의지했는데 또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승리는 무슨 의미가 있고 저 승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돈 잘 벌 수 있고요, 하나님 없이도 자녀 잘 키울 수 있고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 내돈할 만큼 굉장히 떳떳하게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뭐냐? 뭐 그런 의구심, 질문이 생기게 되겠죠. 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오늘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다 그래요?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영원하다. 여러분, 이게 대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사단 마귀가, 때로는 세상이 내 실력으로 어떤 승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되겠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원하는 길로 가는 순간, 일시적인 그 응답이 진짜 전부인 줄 알고 가는 순간 우리 인생 끝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분의 인자하심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시는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육신의 부모도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아이를 영원히 케어하고 싶고 시주 장관만 아니라 영원히 이 아이와 함께 하고 싶지만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죽음으로써 관계는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도움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공급하시는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나를 죽이는 고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이 고생일 수도 있는 고생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고생 또 하네? 나 예수 믿으면 고생 안 할 줄 알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이런 나를 짓누르는 이 고생, 이거 피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또 고생이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고생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고생이라고요. 한 고생은 진짜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나를 죽이게 만드는 짐이라고 한다면, 이 짐은요, 이 고생은 더 주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 나를 살리는 고생이라는 것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시적인 승리가 있어요,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똑같은 승리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승리는 나를 죽이는 승리예요. 지금 당장 나는 기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하나님 버리고 따라가는 순간 이 승리는 나를 죽이는 승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승리는 영원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이걸 헷갈려가지고, 봐봐, 하나님 없어도 되네, 봐봐,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어? 여전히 세상적인 승리, 사단 마귀가 주는 승리,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여호사밧은 두 가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19장에서 실수도 경험해봤고요, 20장에서 그래서 똑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전자의 실수가 아니라 후자의 그런 진정한 승리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